목회자가 목회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목사님이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시퍼렇게 먹는 모습이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주 분란이 심했고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또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아주 갈등이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아주 시끄러웠던 한때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한지 10년 조금 지났는데 교회가 아주 편안하게,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교회가 옛날에 싸우던 사람들끼리 서로 밥도 먹고 서로 차도 마시고 서로 가족같이 하나가 되고, 갈등이 언제 있었느냐, 싸움이 언제 있었느냐 하듯이 아주 없었던 일처럼 너무 교회 식구가 가족같이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튼튼한 그런 연결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아주 좋은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자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담임 목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교인들 간에 이렇게 막 전쟁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옛날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 비결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를 했고 목회를 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라. 죽었다고 생각해라. 너는 죽었다 생각하라.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목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 얘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만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 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의 삶은 덤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0%가 됐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계획은 100% 0%가 되고 100% 죽고 0%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장 우리들에게 선하고 복된 일들이 열려지겠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에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그런 중심으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이 선지자인데요,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오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라 그랬어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은 신학대학교의 총장 같은 사람.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전문적인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학을 박사를 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자, 6절에 보시죠. 오늘 우리 읽은
내용 6절입니까? 5절 보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면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가문의 족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명실상부한 진골 제사장이다 이 말. 16대 손입니다. 우리 김배 일사님은 안동김 씨 몇 대 손입니까? 예, 이분보다 더 가까운 분이 에스라입니다. 예, 안동김 씨 37대 손입니다. 우리 김배 일사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뼈대 있는 진골 집안입니다. 예. 우리 각자가 다 어떤 그런 그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스라의 족보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틀림없다.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 뭐 족보가 화려한 것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 5절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16대 손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탁월한 학자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마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방점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잘 될 수밖에. 그리고 뭡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그러니까 왕의 뭐예요? 오른팔 같은 사람. 이 왕이 누군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럼 에스라는 어디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산 사람인데 그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람을 등용해야 되잖아요. 바벨론 사람을 스카웃해야 되는데 자기의 속국인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스카웃해 가지고 자기 오른팔로 삼았다 하면은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수준에서는 정말 쳐다볼 수 없는 너무 탁월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시카가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데 크리스티도 also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뒷바라지하다가 끝나잖아요. 우리 현성이가, 우리 수호가, 우리 주아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참 인물이 되면은 한 시대가, 한 인물에 의해서 한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항상 까무잡잡하고 항상 어둡고 불안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면 환경은 밝아지고 희망이 넘치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우리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다 열중시하고 그냥 자기 인생살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와서 깨우잖아요. 성전을 짓다가 왜 중간에 그만두느냐, 포기하지 말고 빨리 힘을 내서 지어라. 그랬을 때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힘쓴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이 장로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방해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우리 인생도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6절에서 핵심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 또는 왕이 무엇이든지 왕에게 구하면 도움 받는다. 이것보다 더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자, 이제 성전이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전체 기간은 20년입니다. 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8년이 지난 후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에 올라오셨죠? 성전은 내려간다는 표현 안 씁니다. 올라간다.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내려오는 건데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 얼마나 나라가 물질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문화도 최고, 문명도 최고, 과학도 최고, 경제도 최고예요. 그 나라의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 오른팔에 있으니까 에스라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온 이유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7장 10절에 보시죠. 7장 10절에 오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을 바벨론에서 한 거예요. 왜? 소문을 들어보니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서도 중단되기도 했고 또 성전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듣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 그 밑바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왕의 오른팔에 대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인생을 참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 하나 들고 성경 한 권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행복은 어디에서 어떤 뿌리에서 오는가 하면은 감각에서 옵니다. 이 감각을 우리가 하려면은 오감이라고 그래요. 오감.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추구하는 것은요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바벨론으로서의 부귀영화와 행복, 좋은 차, 최고의 아파트,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로 왕의 오른팔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권력과 모든 미래에 보장된 인생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자, 행복은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혼이 기뻐해지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짧은 시간에 최고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기적의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미얀마보다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오래 살고 더 안전하고 교육 수준이 월등합니다.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는 한국, 이런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이 감각을 추구하면은 행복은 없습니다. 보세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다들 요새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미국 사람도 오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한국에 남자들 좋다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여자도, 스페인에 있는 여자도, 터키에 있는 여자들도 한국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막 들어와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 현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감각을 추구하는 행복은요, 금방요,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살면서 부귀영화 정말 최고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의 백성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라의 인생의 큰 기쁨이고 큰 즐거움이고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을 추구합니까?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만족, 우리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을 만드는 비결인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아론의 16대 자손, 모세의 율법의 전문적인 학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이거 볼까요?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뭐냐? 정월 초하루에, 정월 1일 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몇 달 온 거예요? 넉 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을 뭐예요? 넉 달이나 온 거예요. 넉 달 와서 이 사람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국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좀 장기간의 어떤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내가 편안히 잘 왔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에스라는
물론 4개월이나 먼 길을 뭐 낙타를 타고 왔든지 마차를, 내가 볼 때는 마차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잘 편안하게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늘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를 건강하게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이들이 밤늦게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남편이 회사 생활 잘하고 돈 벌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금빛교회가 평안하여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참 어려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이제 목사님이 건강하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아내가 병원 갔는데도 전혀 병원에서 암세포가 발견 안 됐다, 그 집에 가서 푹 쉬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빨리빨리 좀 하라고. 시간이 왜 시간이 지금 빨리 맞춰 정찬수해야 되는데 왜 아멘을 그래 빨리 안 하셔? 어디 갔어요 지금?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쳐야 돼. 이기쁨 간사가 이번 8월 20일 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 신랑이 굴러왔다니까. 만든 게 하나도 없어. 신랑은 또 너무 대박이야. 힐링하우스에서 7, 8년을 잘 다듬어오는 옥석 중에 옥석 같은 이런 여자가 인 코리아에 어디 있어요? 그냥 주워 왔어. 주워. 공짜야. 호각이 받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신랑이 아멘을 안 하네. 뭐하고 앉아있네 지금. 다시 신랑 신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작아. 그 성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아래층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도록 다시 한번. 신랑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제 제대로 한다 이제. 그 아멘은 클수록 신부가 좋아한다고. 봐, 장모님 되는 김삼미 권사 입이 막 금방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라는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항상 의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이라고. 사람이요 조금 돈을 좀 벌면은 어디에 힘을 줘요? 조금 더 높아지면 어디에 힘을 줘요? 힘 줘요. 근데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었습니다. 좀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충만하게 이렇게 가진 사람은요 저 꼴찌 있어도요 눈에 띄어요. 저 말단에 있어도요 눈에 띄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어도요 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나중에는요 최고의 포지션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부르시면 사람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러면요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아이고 저런 사람 내가 같이 살면 좋겠네. 에스라의 내면의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은혜의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말씀에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에스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셨던 겁니다. 58년 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엔딩 끝났습니다. 다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한 타임에 쓰임받고 끝납니다. 감당할 때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가 했던 사역은 뭐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는 일인데,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 잘 보셔요. 뭐 여러 가지 오늘 12절부터 나오는데요. 12절부터 26절까지 왕이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12절부터 26절까지 하고 있어요. 몇 절입니까? 14절이 되잖아요. 14절에나 되는 이 긴 내용을 왕이 누구를 위해서? 에스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핵심 내용만 봅시다.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하고 존경하고 이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20절 보시죠. 20절 시작. 그 외에도 20절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뭐예요? 왕이 갖고 있는 창고예요. 왕의 궁전에 있는 창고에 물건들을 에스라 네가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 잠가놓고 보초를 세워놓고 왕의 그 창고를 왕은 이렇게 늘 지키려고 하는데 그 문을 활짝 열어 다 가져가라. 네가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라 하는 것은 얼마나 왕이 에스라를 신임했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으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에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니한테 한국은행 열쇠 준다. 네가 알아서 다 써라. 어때요? 놀라지를 않네.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요새는요, 부부끼리도 통장을 서로 따로따로 쓰잖아요. 얼마나 그죠? 못 믿으면은 그럴까. 왕이 자신의 은행을요 에스라한테 다 주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라. 따라합시다. 네 마음대로 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면요, 그런 권세와 그런 지혜를 주신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요, 우리의 인생은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인간 세상 중에서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영아, 그래야 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핵심적인 거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도대체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신임받게 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는데 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왕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왕은 어떤 사람을 쓸까?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 왕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쓸까? 조금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11절 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 22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11절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보세요. 임금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 하면요,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첨하고 뭐 비인 맞춰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덕이 있다. 덕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세워준다는 뜻이 있어요. 세워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왕을 왕답게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뿌리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마음이죠. 자, 21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사리사욕이나 간사함이 없고 순수한 동기, 청렴함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예요. 속 사람이 뭐예요? 깨끗하다 이 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참 사람이 순수해. 때가 안 묻었어. 욕심이 없어. 참 순수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에 순수함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를 본다고요? 왕을 만난다 이 말.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때요? 순수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삐딱하다. 저 사람은 뭔가 좀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어. 아, 저 사람 너무 말을 포장하고 있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을 잇는 순수한 사람은 말이요 은혜가 있고요, 그 말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리 깎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흠을 막 들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최고 지도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그토록 화려한 사람보다, 말 잘하고 말에 능숙한 사람보다도 그 동기가 순수하고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깊이 신뢰하여 왕이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왕이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이 세상은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연조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과 덕을 세우는 말씨가 지도자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왕의 창고에 재정 창고를 다 네가 마음대로 써라고 한 것은요,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두 번째, 잠언 22장 29절 그 밑에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죠. 자,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22장 29절. 첫째는 뭡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얼마나 충실한가 하면요,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탁월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충실한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도, 보잘것없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 그래서 현재의 직장이나 현재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주님께 하듯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 꾀부리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저기 꼴찌에 있어도요 눈에 띄어요. 저기 안 보이는 데 있어도요 스스로 빛이 나요. 네, 나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계속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은 처음에 뭐였습니까? 노예로 팔렸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로 팔렸잖아요. 노예가 된 죄수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충성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도 죄수들을 돌보는 얼굴 표정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대단한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부르잖아요. 왕이 부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의 오른팔이 되고, 왕이 하는 말이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왕이다, 나는 폼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도요 그 자리를, 왕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속국인 노예 민족에서 스카우트 했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그 탁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더 넓고 더 높은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결론입니다. 왕 앞에 서려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교회도 보면요, 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최수 권사님은 변함이 없어요. 앉아나 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그 자리에 늘 지키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임정희 권사님 그림자 같아. 있는 듯 없는 듯 자리를 꾸준히 지키셔. 우리 최국순 권사님 뭐 꾸준히 지켜. 일본에 가도 교회 걱정, 한국에 있으면 또 교회 자리 지키셔. 얼마나 좋습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공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실력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근데 실력은 많이 있는데요, 조금 목에 힘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그릇은 저 정도구나 하고 다 떠나요. 떠나요. 대화를 해보고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참 진국이구나 느끼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키워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안방에서 쫓겨났던 한나의 고백 알잖아요. 한나의 안방에서 쫓겨나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출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다니엘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왕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 두 구절입니다.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자기를 인격과 실력을 잘 키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결국은 쓰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에스라와 같이 쓰임 받고 우리 자녀 손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